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서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에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먼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시험을 당해도 웬만한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시험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때에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람을 통한 고통, 물질적인 고통이 계속될 때에 그만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시지만은 또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
때로는 범죄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적 깊은 곳에 집어여서 결국 죽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무서운 죄를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굳게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극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굳게 잡는 비결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능력을 다하시고 또 신앙의 권력을 다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대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가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생명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